예,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각 언론사에서 2022년도에 있었던 10대 뉴스 혹은 100대 뉴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건, 최고의 뉴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사건이며 표적이고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그 밤, 그야말로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또 하늘의 별은 밝게 빛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 만나게 되고,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산과 강의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그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을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1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의 탄생의 현장에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고자 한 것은, 가고자 한 것은 바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이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여기 동방은 많은 신학자들이 페르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서 70여 년 종살이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하여주고 전하여져서 그들이 전하여준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닌 것을 직감한 이 천문학자들, 그들은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을 전하여 온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 별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천문학자들로서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까지 그들이 연구하면서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을 보고 그들은 바로 저 별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로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계시의 별을 보고 반응하여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계시, 부활의 계시, 성탄의 계시, 계시를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볼 줄 알았던 것을 보아서 그들은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인들이 돈 바꾸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천문학자인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의 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을, 태양을, 자연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성탄에 우리를 성탄의 별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별, 이 별은 예수님의 별입니다. 우리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으로 보여주신 별을 보고서 그들의 고향을 떠나 주님을 찾아가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징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징을 보면서, 어떤 징조를 보면서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여러분, 강대상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온 동리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로 귀걸이를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나 위에 몸 버리시고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세례 받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상징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징조를 알았습니다. 별의 증언을 이해했습니다.
그 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난 것.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증언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정말 너무도 먼 거리입니다. 너무도 험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 숱한 고난과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별을 찾아가는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동방박사들에게 더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고 메시아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 땅에 이르렀을 때 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온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몇 달 전부터 별을 따라서 정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 걸맞는 그런 귀중한 보물을 보화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왔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현장은 어땠습니까? 그 현장은 너무도 고요한 거예요. 너무도 고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시끌벅적한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잠잠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 유대 땅,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지금 유대 온 나라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잔치가 있는 집이면 그 동네만 들어가면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환하게 불이 켜 있고, 그래서 몇 날 며칠 그곳에서 온 동리, 아니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서 그곳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탄생의 현장에 왔는데 그 현장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쓸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잘못 찾아왔구나. 우리를 인도해 온 저 별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자신들이 받은 계시, 그 계시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떻든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것에 응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분에 대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별을 보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와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고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은 이 질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엔가 가면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답이 주어집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에 무관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면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만 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바로 여러분 그런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별을 따라갔을 때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별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을 때 아무런 위험도 없이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의 별 혹은 그 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별, 큰 별이 국기 중앙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윗은 추앙하지만 그 다윗의 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는 그의 별, 그 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참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었을 때는 방황했지만 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안전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머물게 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이 보내며 하는 말을 듣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나신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새로 나신 왕을 만나게 되나 하며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별이 머무는 그곳에 그들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저 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일까? 그들은 기대하면서도 의문에 차서 그 별을 따라갔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방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이 없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넓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바라볼 때 참된 마음의 확정과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인은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철인 에모스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저 별에다 이끌어 매라. 너희들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저 별에다 이끌어 매라. 여러분, 저는 어릴 적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예수님께 이끌어 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삼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의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얼마나 은혜로운 목사님이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년에 세습을 통해서 자식과 피를 부르는 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목사님, 박사학위가 3개 이상 5개가 되는 목사님, 서원태 목사님, 여러분 이름을 댈 수 없는 많은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그 어떤 환경 속에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오늘처럼 불안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안하고 국가적으로 불안하고, 이 불안은 빈부의 차이도 없이 유무식의 구별도 없이 모든 인류 위에 감돌고 있습니다. 무섭게 발전해가는 과학기술 앞에서 인류는 스스로 판 무덤의 공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인류는 그 별을 바라볼 때 그 불안이 제거되고 참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한 그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불안을 몰아내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개인이나 사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망에 넘치는 새 것이 된 사실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별이 없는 상태는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게 될 때 유난히도 빛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두운 밤에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 희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의 별을 바라보시고 참 생명의 길을 찾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다면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에게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잡아 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되어지셔서 이번 성탄절에, 자, 여러분
별을 보고 따라간 사람, 별을 놓쳐버린 사람, 별을 보지 못한 사람, 세 부류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별을 보고 따라가서 종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탄의 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탄의 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성탄의 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성탄의 별이 되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들도 열국으로 나아가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탄의 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